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셨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해 보니까 거참 한국 역사와 비슷하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잘 보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한국 역사가 매우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라고요. 왕조 500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500왕조, 500년 왕조였고요. 우리 조선도 500년, 조선 왕조 500년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120년이고요. 분열 왕국이 300년 정도 되고요. 포로기가 70년, 그래서 얼추 500년이 돼요. 또 하나 비교해 본다면 정말 한 맺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강대국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늘 시달리는 한 맺힌 역사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여러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시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이나 이스라엘이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늘 굴욕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지요. 한번 우리 그 구한 말로 가보세요. 청나라, 러시아, 일본 요 틈바구니 속에서 도대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늘 굽신굽신이는 외교 정책이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보면 애굽이 있죠. 위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아수르가 있죠. 또 오른쪽 보니까 세상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있지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냥 늘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관계로 살 수밖에 없었죠. 특히 여러분 굴욕적 외교의 때가 바로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가 정말 치욕적인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심지어는 아버지여 하고 아수르를 불렀으니까 말이죠. 근데 저는 아하스 왕이 좀 이해는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시 아수르 그러면요 4대 문명 중, 여러분 이 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거기에 아수르단 말이죠. 저 지도 보셔보세요. 저 모든 땅을 무려 상아시아 지역을 520년을 다스린 정말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외부로는 아수르의 눈치 보죠. 내부로는 또 두동강이 났잖아요. 남북이. 거기다 북이스라엘은 또 아람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 전쟁을 피니 아하스가 또 이렇게 친 아수르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 도움을 받아야 살 거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야는요, 이 아하스 왕의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 앞에 가가지고 굽신굽신 거에 대해서 이사야는요 결사 반대했어요. 왜 그렇죠? 이사야가 국제 정세를 몰라서요? 아니에요, 알아요. 세상적으로 아하스가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아수르 매달릴 때 아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산다.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아하스 붙드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수르 붙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 때다. 근데 모두 다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아수르 반드시 망한다.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 할 때에 모두 다 콧방귀 낄걸요. 내일 아침에 미국 망한다. 1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고요. 내일 아침에 미국 망한다.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아수르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아수르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국방 책임지신다. 근데 보세요. 이 아수르만 묵상하고 세상 문제만 바라보니까 이사야의 영적 진단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난주 수요 설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잠든 영의 특징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여러분,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에 귀도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신앙의 언어가 안 들린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격동의 8세기가요, 지금 코로나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격동의 8세기 앞뒤로 꽉 막혔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고3인데요. 진짜 꽉 막혔어요. 이번에 대학마다 아마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 뽑아야 될지 어려울 거예요. 무슨 수행평가해 놓은 게 있어야지 학교를 나오질 않는데 시험을 제대로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진도가 2학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입시대가 꽉 막혔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요. 목사님, 회사가 뽑아야 취업을 하죠. 취업의 문도 꽉 막혔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꽉 막혔어요. 요즘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예배에 나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지금 목사가 할 소리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이 코로나 확산되는 거 보면 이 어르신들 나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 영적 상태 보면 주 앞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모든 게 꽉 막힌 상태라고요. 근데요 더 막힌 거는 이 귀가 막힌 거. 이때 사업도 막혀요, 진로도 막혀요, 취업도 막혀요, 교회마도 막혀요. 그런데 이때에 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말이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한 사람의 더 바이어 만나야 된다, 더 용한 학원 강사 가야 된다, 더 좋은 토플 점수 10점 올려야 된다, 이거는 잘 들리거든요. 이 제안은 잘 들리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점수 올리고 하나로 스펙 더 쌓고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거는 안 들리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 성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신앙의 외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이사야가 있습니까? 아하스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죠. 히스기야는 이게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6절 7절에 이사야의 메시지가 아빠에게 아하스에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두 마디예요. 아수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슨 이사야가 새롭게 더 업된, 더 업그레이드된, 더 자세한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누구는 안 들리고 누구는 들려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게 들린 거예요. 그게 들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슨 이사야 말이 납득이 되어서 믿기로 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이제 멸망되어 가는구나, 조짐이 보여서도 아니에요. 뭔가 내가 우리나라가 살아날 방법과 전술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이사야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갈 거는 꽉 막혔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뭘 믿은 거예요? 이사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도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확률이 보이고 납득이 되어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려고요, 여러분 천지창조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때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 하자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해와 달이 생겨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에 이게 납득이 돼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비웃었다고요. 아유, 창피해, 내가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지팡이가 무슨 효용이 있어요? 무슨 새로운 기능이 있냐고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랑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로 주님이 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은 다 소설 같아요. 황당한 이야기 같다고요. 히스기야도요, 이사야 믿음이 없으면 이사야 말이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믿음이에요. 취업도요 막혔어요. 결혼도 막혀 있어요. 고3 학생 입학도 막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히스기야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러워요. 학생이든 우리 사업하던 사람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눈 떠서 밖에만 나가면요, 이런 믿음의 언어가 없어요. 절망의 언어, 낙심의 언어, 사망의 언어, 죽이는 언어, 불가능한 언어.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의 언어가 있는지. 없어요. 전 그래서 매 주일마다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다 세척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좀 세척되게 도와주십시오. 온갖 부정과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그 심령 말이죠. 제가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이정철 목사 개인의 한 견해로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봐도 또 봐도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 이사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으니까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자 히스기야가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 들리면요,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부탁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가 뭐예요? 원래 중보란 단어는 이거예요. 타인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해 주는 걸 우리는 중보라 그래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원래는요, 이건 반칙이에요. 지 기도는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요? 근거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건 주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이 놀라운 특권을 논아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8장 19절 20절이 그 토대 본문이에요. 자, 이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좀 초대하고 계세요. 이 중보기도의 이 권세로, 특권으로. 뭐라 그러죠? 나만 기도하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일단 내가 거기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이게 놀라운 중보기도의 특권이에요.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룹이죠.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가보면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뭐 돈으로 보석을 해서 사람을 풀어줄 수도 없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공간적으로 베드로와 교회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역사는 옥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양손 양발에 그날따라 공권력을 4배나 늘립니다. 16명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오른팔 왼팔 다리에 있는 착고가 싹 쳐다 풀립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툭툭 쳐서 따라 나오라 할 때에 이게 꿈인가 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경험하면서도요 몰라요 이게 실제인지를. 그리고 첫 번째 군인들, 두 번째 군인들 4인씩 4패가 있는 거예요. 평소는 4명씩 있는데 16명이 있는 그거를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베드로가 운 좋다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가보니까 공동체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깨닫군요. 이 교회의 기도가 나를 살린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제가 우리 그 지하 들어가는 길에 책도 제가 전시해 놨는데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의 책 읽다 보면 너무너무 정말 신기한 기도 제목, 정말 동화책과 같은 응답의 내용들인데 읽다 보면요 얼마나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 말을 했어요. 땅에는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뭐의 빈곤이라고요?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 인생이 빈곤한 이유는요 기도가 빈곤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두 그룹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와 또 하나는 조지 뮬러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카드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지 마시고 여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유 뭐 기도 제목 써봐야 뭐 그냥 괜히 내 소식 남한테 알리기나 하지.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펜을 들어 이 글을 쓰는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공개로 쓸 수도 있고요, 비공개로 쓸 수도 있고요.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자, 히스기야가 오늘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생각해 보면요, 종종 잘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공감되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하면 민망한 경험이 있는데 언제냐면은 옛날 얘기네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을 누가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가 막 전도사실 같은데 전도사님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나요 했는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기도 부탁해놓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자, 우리가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실제 기도는 부탁해놓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귀하다는 건 뭐냐면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3번이나 히스기야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랬어요. 자, 이 편지는요 이 랍사게가 사네립이 고용한 랍사게라는 장군이 이 언어 천재예요. 이중 언어를 쓰는 게 3중 4중 언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니까 아예 그냥 통역 없이 히브리 말로 크게 막 외치니까 백성들이 사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히브리 말로 편지를 보내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너희들 곧 망한다. 계속 그런 외침을 하죠. 그런 편지를 쓰는데 보세요. 이 편지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도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 절망의 편지가 많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슨 고지서가 날라온다든지 어떤 법정 명령서가 날라온다든지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손 쓸 수 없는 이런 어둠의 편지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거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그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앞에 펴놨다고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저 행동이 유치하게 보인다면 아직 여러분 기도에 눈 뜨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저런 사람이 예쁜 아들인 거예요. 저게 정말 정직한 모습이에요. 저는 저런 기도 해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요, 서류 잔뜩 들고 주님 앞에 가본 적이 많아요. 이 서류도 가보고 저 서류도 가지고, 올해 우리 중직자 다 우리 명단 이렇게 임명했잖아요. 위원회 명단 들고도 제가 주님 앞에 가고요. 어쩔 때는 재정 가지고도 내가 새벽에 주 앞에 들고 나갈 때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게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속일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보세요. 우리 교회 형편이 아시죠? 주님 그럴 거예요. 그거 꼭 가져와 봐야 아냐? 내가 이미 알지. 그래도 주님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장 1절 보면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음에 한번 더 볼지 모르겠는데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어떻게 하죠?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는요, 남에게 중보기도만 부탁하는 사람 넘어서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들고 나오세요. 문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출 게 뭐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얼마나 저는 오늘 말씀 보면요, 이게 느껴져. 이 절박함, 그 하나님을, 백성을, 왕을 저주하는 내용 다 들고 주 앞에 나왔을 때 모르긴 몰라도 막 서럽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너무 눈물밖에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눈물밖에 안 나요. 내 현재 가정 상태 볼 때 눈물밖에 안 나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그 혼자 울면요, 넋두리지만 하나님께 들고 가면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이 절박한 기도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여러분 살펴볼 차례입니다. 35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남유다 편에서 나간 군사가 없어요. 마병이 나간 적이, 마차가 나간 적이 없다고요. 지금 전투가 이뤄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침에 아수르의 정예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18만 5천 명을 누가 이긴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던 혼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무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군대를 이깁니다. 한 나라를 이긴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이런 설교에도요 감동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요, 감사한 거는 이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히스기야 이 사건이 있은 뒤에 100년 뒤에 태어난 역사학자가 데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예요. 그가 쓴 책 역사에 이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송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역사 기록자가 쓴 겁니다. 거기 보면 쥐가 전염시킨 패스트에 온 군대가 몰살되었다고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20-30년 뒤에 나온 로마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잖아요. 그것은 유대 고대사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지만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와서 아수르군과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로도토스의 책에 보면은 쥐 때문에 패스트가 발생한 거고, 전염병이 오늘날처럼.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쥐들이 사람만 전염시킨 게 아니라 무기를 다 갉아먹어서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아시아를 520년을 통치하던 맹주 아수르가 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 눈엔 불가능해 보이고 내 눈엔 내 자식이, 내 눈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너무 찾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좀 가지세요. 모든 이유 필요 없어요. 생지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니까요. 18만 5천 기르고 키운 군사가 싸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먹이지도 아니고 키우지도 않은 어디서 쥐떼들이 몰려들어서 쥐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너희가 좀 거시기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외로운 히스기야, 누구보다도 사망이 다 막혀있는 히스기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사방이 다 열리잖아요. 저는 한때 이 까뮤 책에 이렇게 좀 심취한 적이 있어요. 제가 19세기 실존주의자 책들에 막 심취하다가 막 회의주의도 빠진 적도 있고요. 여러분, 까뮤도 그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가 쓴 이 손님이란 책 뭐 읽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런 표현을 써요. 까뮤가 그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광야 끝에 결국 나는 혼자였다 이러고 끝나요. 나는 혼자였다. 이 허무주의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까뮤의 말이 맞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는 혼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 땅의 인문학자들이요 까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 까미가 죽기 전에 1943년인가요? 11월 달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독일인 친구한테 편지 쓴 내용이 밝혀졌더라고요.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좀 회의주의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찾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의 모든 책은 명답을 내지만 성경은 정답을 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이 사방에 꽉 막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사망의 언어들이 가득 찬 이 마지막에 붙들 것은 생명의 언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가 18,000, 18만 5천 명을 이겼듯이 오늘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오늘 설교 좀 기복주의로 들리는데요. 여러분, 기복주의와 기복 제대로 하십시오. 기복주의와 기복은 뭐가 다릅니까? 기복주의는 그야말로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 테니.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복주의 아니에요. 19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온 천하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은요 하나님이 복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복 받아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또 시작된 텐데 오늘 이 시대의 아수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격동의 8세기가 우리가 격동의 21세기에 앞뒤 좌우 바라봐봤자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가깝잖아요. 그때는 사회적 거리둘 필요 없어요. 여기 텅텅 비어 있거든요. 막 사망의 언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거든, 내 귀를 사로잡거든.
환장하겠거든, 미치겠거든.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통장도 들고 나오시고요. 내가 안 볼 테니까요. 땅 문서도 갖고 오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건강 기록부도 갖고 오시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 들고 오세요. 다 들고 오세요. 우리의 최선의 기도와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가 만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너무 지금은 냉소주의, 이렇게 여러분 설교해도요,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성도들 아유 뭐 기도한다고 뭐가 있어?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런 냉소주의가 차가운 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몇 주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기도하자 그래도요, 이게 안 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또다시 촉구합니다. 이정철 목사의 견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샘터 찬양 찾다가 야 이거 히스기야가 작곡한 것 같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똑같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랬어요. 나아가 보니까요,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네 그러네요. 2절은 더 좋아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히스기야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폭풍 속의 내 마음, 근데 주님이 내 등불 되신대요.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등불 되시고 참 안식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용기 내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매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히스기야처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는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자,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아수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 말고 중보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거든 친지든 남편이 누구든 좋아요. 지금 사방이 꽉 막힌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합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그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